시편 57편 한 목소리로 57편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다 하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게다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그 몇 편의 시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심정을 이제 엿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도망 다니는 정도밖에는, 그렇게 연명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을까? 이 노래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불려줄 수 있는 귀한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절한 그 탄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감사의 고백으로 아뢰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에는 굳이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탄원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마치 다른 시간대의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를 그저 그냥 편의상 붙여보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던 그 마음과 그 입술이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 같은 연약한 믿음의 삶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또 기쁘면 자기 기쁨에 취해서 또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속하여져 있음을 늘상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어쩌면 이제 훈련이 되고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재앙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다윗의 오늘 형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앙과도 같은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별일 아닐 수 있어도 재앙입니다. 예컨대 암이나 이런 그 치명적인 그 병을 알아보신 분들이 본다면 참 정말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새로운 그 고통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된 분은 남의 암보다 자기의 몸살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아주 극한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마다 느끼는 이 재앙과도 같은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냐는 거죠. 어디로 피하여 나의 이 어려움을 모면하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느냐. 시편 저자는 주의 은혜 날개,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견뎌낼 수 없고 피하여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2절에 고백하는 대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건지시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에 당연하신 그와 같은 지존하신 분이심을, 또한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지금 그가 속하여 있는 그 위기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3절에서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6절에서 보면은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또 웅덩이를 팠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시어의 나열 같아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저 나를 좀 가십거리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주 삼켜서 나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로 나를 에워싸려고 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서 내가 언제든지 빠뜨려져서 깊은 수렁으로 빠지도록 하게 하려는 그러한 대적자들 앞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붙는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어떤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삼키려고 비방하며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쳐놓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를 쫓아다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당대의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또 많은 수하들을 동원해서, 또 지역에 도망 다닐 때마다 어떤 곳에서는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다윗을 해하여서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모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은혜인가?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5절처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좀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 지금 당장의 나의 어떤 안위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그리고 놀라운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만족스러울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주권자이심을 이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쩌면 조금 다른 분위기의 시어들이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에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다윗을 가득히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그들을 물리칠 만큼의 힘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 가운데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온 세계 위에 높여지셔야 할 분임을 단지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령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지고 또 내가 맞닥뜨리기 싫은 일은 이 일이 해소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하여 오는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나야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내 자신의 욕망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도자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온 세계 위에 높여지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이 뜻은 더 이상 요동치 않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1시간을 기도하고 5시간을 기도하면 뭐합니까? 겨우 그냥 살려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안 그래도 하나님 때 되면 다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렇다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서 그저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누가 지금 가난합니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공부합니다.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런 기도가 저기 어디 가서 그냥 아무거나 놓고 절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하고 사실 뭐가 다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그리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마땅한 피조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장로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빈소는 중앙대 부속병원 8호실이고 가족장으로 치르게 되어 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함께 문상하는 것을 오늘 오후 5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서 문상하고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4시 45분에 출발하게 되고 빈소에서는 5시 30분에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